어, 오늘 또 이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이 들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작품이지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좀 우리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참 그 삶이 행복하네. 근데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삶이 참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과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매사를 어둡게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러냐? 왜 남편이 이러냐? 왜 아내가 이러냐? 왜 직장이 이러냐? 왜 국가가 이러냐? 왜 나라가 이러냐? 자꾸 부정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요. 밝은 쪽으로 봅니다. 다 잘 될 거야. 참 감사하다. 이 어려운 중에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내적으로는 좀 시끄러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래도 얼마나 잘 사는 선진국 결의들. 이 조그마한 지구상에서 한번 봐보세요. 세계 지도를 봐보세요. 그 가운데 이 한반도는 지극히 적어요. 그 가운데 이 적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자원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별로 없고 그렇게 지하 자원도 많은 뭐 석유가 나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울타리 없었어요. 시골에 우리 살 때 담도 별로 없었어요. 울타리 없어요. 대문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대문 없어요. 누구라도 들랑달랑 늘랑날랑. 대문 가진 집이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 우리 생활할 때. 울타리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울타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울타리가 견고해집니다. 높이 쌓아집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장이었던 사람들이 주머니가 넉넉해지니까 딴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가정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좀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감사를 안 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안 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 참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나는 없어서 부족해서 나는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것을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요즘 시대에 점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안 해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봐보세요. 우리 삶에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3, 4년 전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우리가 좀 행복합니까? 3, 40년 전보다 지금 행복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3, 40년 전에는 그래도 참 웃고 그래도 좀 평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은 이건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뭐에 쫓기고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뭘 잃어버릴까 말 불안해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조그만의 여유도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당하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불평은 더 힘든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라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습니다. 저 니느웨 성 사람도 우리 원수들입니다.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살리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결국 불평과 원망은 요나를 어디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지옥과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물고기에게 잡혀먹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사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뭐가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뭐 하면은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힘들면은 불평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왜 제목을 감사신앙이라고 했는 거는 감사는 신앙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해요. 감사가 없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는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나가 감사를 찾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예요. 지금 내가 감사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불평거리를 찾고 있고 원망거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불행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뭐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뭐에서, 이거요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대답을 안 하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사람 없고 나쁜 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몰아붙여도 그 사람한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는 말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는 좋은 점만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장점 감사라고 그래요. 무슨 감사요? 장점 감사. 안 좋은 건 안 봐요. 좋은 것만 보고 가자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좋은 것만 늘 생각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건 장점 감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병원에 갔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것을 보고, 병문안 갔는데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오,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환자들을 보고 나서야 이때 내가 건강한 것을 내가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장점 감사예요. 장점 감사.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좋은 점들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나한테 없는 것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단점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노예 임원이 돼가지고 임원들 사진 촬영할 때, 노예에 가면 이렇게 임원들만 찍어놓은 사진이, 액자가 큰 사진 액자가 있어요. 각 기수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노예 임원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키가 커요. 다들 키가 큰 사람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내가 키가 너무 적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관 사진 찍는 사장님한테, 아니 이거 안 되겠다고, 뭐 발판을 좀 갖다 주든가 뭘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발판을 하나 가져왔어요. 발판은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적어요. 하나 더 가져오세요. 2개를 올려놓으니까 이제 키가 딱 2개를 올려놓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거는, 누가 목사님 키가 적은 사람들이요 속이 꽉 차가지고요, 키가 적은 사람들이요 야무지고요, 막 그러면서 막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내가 이야기하면은 좋은 점인데, 당신들이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키가 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키 작은 사람들은 별로 장점을 안 보고 단점을 많이 보거든요.
나도 내 단점을 계속 보고 내가 딱 많이도 말고 10cm만 컸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단점을 많이 봐요. 대부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그러려고 그래도 나의 단점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려고 해요. 장점을 보고 자꾸 감사하면은 삶이 풍요로워져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장점만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장점이 없어요. 이것도 감사 못하겠어.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는구나? 원점 감사라고 있어요. 원점 감사. 원점 감사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감사예요. 그게 뭐냐면은 욥의 감사예요. 욥의 감사. 욥은 원점 감사예요. 욥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는데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서 생일잔치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한 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자살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 많은 재산 하나도 없이 싹 없앴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만 죽어도 자식은 가슴에다가 품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다 품어요. 하나만 죽어도 견딜 수 없는 건데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병이 왔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왔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재산만 좀 잃어버려도 우리는 원망하고 난리 나요. 자식 하나만 죽어버려도 난리 나요, 난리 나.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자식을 불러갈 수 있냐. 그리고 딱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찾아갔어요, 한 달 동안. 찾아가도 마음에 이미 꽉 문이 닫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난 도대체 이 하나님을 나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불러갈 수 있는지. 자식 하나 불러가도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다. 요것이 원점 감사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팬티 하나 안 입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갔어요. 그러니 나는 원점이요. 그러니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원점 감사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이 신앙을 본 거예요. 너의 믿음, 욥의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욥을 봐라. 욥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으면 욥을 자랑하겠어요. 욥에게 그 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이유는 이것은 뭐냐면 바른 교훈,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왜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 바로 정욕 때문이라. 이 정욕을 다루는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심.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을 가만히 보면 욕심은 반대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욕심에 반대말이 없어. 찾아보세요. 사전에 욕심 말고 다른 반대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반대말이에요. 욕심은 반대말이 없어.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욕심을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욕심을 없애버리겠다? 절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한 욕심이 선한 욕심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에 다툼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욕심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는구나. 악한 욕심은 뭐이고 선한 욕심은 뭐냐? 악한 욕심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많이 뿌려놔야만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둬요. 뿌려야만 거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부들이 다 씨 뿌리고 있을 때 자기는 놀고 있다가 가을에 농부들이 다 거두고 있으니까 아이 나는 왜 안 거둬? 나는 거둘 것이 없어? 자기도 거두려고 했는데 거둘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 장성 이쪽으로 가보니까요, 길거리에 담감나무에 감이 막 주렁주렁 엄청 길었어요. 보니까 진짜 보기 좋아요. 야, 저 감나무를 심은 사람 열심히 걸음주고 갖고 와서 이제 저 풍성한 감을 거둘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나는 감을 거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심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어요. 나는 가서 감을 따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을 심은 자들은 많은 감을 얻을 수 있어요. 심어야만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욕심. 또 어떤 사람은 심어놓고 엉뚱한 것을 거두려고 그래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데 콩 심어놓고 돈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한 욕심들이에요. 이 악한 욕심들은 자기의 그 욕심, 악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심고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어지면 거둘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욕심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까? 선한 욕심들, 우리의 악한 욕심을 다스려서 선한 욕심으로 바꿀 때 우리는 감사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욕심으로 바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속에 이 자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제가 보니까요, 월세 살던 성도님이 전세를 얻어 들어가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 행복하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불평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집 가졌는데 나만 집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더라고요. 그런 불평하던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든 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마련해서 집에 딱 입주하고 감사 예배까지 들으니까 막 내 집을 가지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집이 너무 좁아요. 화장실 2개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감사가 없느냐?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족하지 못하고 지금 형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 보세요.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요. 우리요, 지금 봐보세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요, 지금 밥 굶지 않고 우리 매끈이가 아니라 저도 지금 너무 행복에 겨워 있어요. 살이 너무 쪄서 저녁은 안 먹으려고 발버둥치고 아침도 안 먹으려고 발버둥치고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이게 행복에 겨워 있는 모습이에요. 살 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행복에 겨워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나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면은 살이 너무 쪄서 살 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넘쳐나는 건가. 어마어마한 행복,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너무 많이 먹고는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셔서 많이 먹고는 이제는 살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감사신앙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 다 많이 가시겠다. 다 많이 가시겠다. 이 부하려고 하는 요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아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에 조금 더 은혜를 주시는데 욕심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 이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저는요, 욕심은 만족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어디로 밀어붙이느냐 하면 배랑으로 밀어붙입니다. 배랑으로 밀어붙여서 배랑 가운데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벼랑으로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뭔 줄을 하나 잡았어요. 나무뿌리 하나를 잡았어요. 나무뿌리를 잡고 위에 누가 밤중에 누가 그 산길을 누가 걸어가냐고 말씀해요. 밤새 나무뿌리를 잡고 이제 이거 놓으면 죽어요. 팔은 힘은 점점 빠지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힘들게 붙잡고 있는 나무 그거 붙잡지 말고 손을 놔라. 이 사람이 붙잡고 있다가 아니 하나님 이거 손 놓으면 나 죽는데요. 이거 놓으면 내 죽는데 왜 놓으라 그럽니까? 못 놔요. 그러고 움켜잡고 너가 놓으면은 내가 다 해결하마. 놔라. 못 놓겠습니다.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발부둥치요. 밤새 발부둥치다가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 말을 안 듣느냐? 그냥 손 놔라. 내가 살려주마. 아이 어떡해. 이거 너무 죽는데 난 못 놔요. 밤새 그리고 붙잡고 실격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팔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나 죽어요. 그리고 손을 딱 놨더니 불과 땅에서 30cm도 안 되는 곳에서 그 잡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건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없어지면 내 인생 망하는 것인 줄 알고
재물 붙잡고 명예 붙잡고 세상 것 붙잡고 이거 없어지면 내 인생 끝나는 거고 내 인생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붙잡고 발버둥치 그러다가 그거 없어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생겨요. 분명히 아세요. 재물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요 신앙에서 떠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믿음에서 떠나더라니까요. 결국은 다 믿음에서 떠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돈도 잃고 다 잃더라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얻더라고요.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 범사에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가 불평거리를 찾고 있는가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찾고 가정에서도 감사거리 찾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든지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앞길은 확 열립니다. 미래가 여러분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심어야만 감사를 거두어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수없는 많은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유래가 돼서 우리가 지키게 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에 맞는 감사절기는 아마 추석 명절일 거예요. 추석 명절에 얻은 핵곡식 핵과일을 가지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이 감사에도 참 내가 어떨 때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가 하는 것이 보여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결혼 축의금을 하고 어디 애경사 가서 우리가 부조를 해도 저는 모든 부조에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5만 원씩 지금은 10만 원씩 부조를 합니다. 모든 부조를 지금 10만 원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년 감사하는데 10,000원짜리 하나 이어서 추수감사합니다 라고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몸을 드려도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냥 1년씩 한 번 행하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1년 동안 내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물인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은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인가. 1,000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 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의미 없어요. 10,000원을 드리든 20,000원을 드리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것.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11월은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의 가정에서도 보세요. 늘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는 감사를 찾느냐 불평을 찾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좋은 것만 찾으십시오. 장점만 보십시오. 어떤 형편에도 좋은 것만 찾다 보면 감사, 적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 인생이 되고 감사 신앙이 되어져 보세요. 그때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